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릴 적에는 참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시골이니까 그런 병원이 아니고 출신이 의사 출신이니까 막 병거주 주고 이러면 돼지도 주고 염소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잡아먹는 거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옆집에 이웃집에 가보면 이렇게 박바가지가 있어요. 그런 요즘 그릇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니까 박바가지 박 쪼개가지고 긁어내고 말려 놓으면 그 바가지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보리쌀만 그냥 삶으면 이게 지 맘대로 놀아요. 보리밥이 웰빙 푸드라고 먹어봐. 근데 거기다가 반찬이 없으니까 된장도 오래 무가 시커먼 부쩍 말른 된장들이 있어. 그거 숟가락에 한 숟가락 퍼가지고 보리밥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무 반찬도 없이 그냥 꾸이꾸이 집어넣는 모습들을 나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동네 형들이 이렇게 놀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하니까 때로는 물을 꾸역꾸역 마시고 잠을 자곤 했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해 일어나서 오줌 싸고 일어나고 오줌 싸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내가 지금까지 쌀밥 한 그릇 먹어본 적이 없다. 쌀밥 한 그릇 원 없이 먹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 소리들을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우리나라가 본시 이렇게 잘 살지 않았다고. 우리나라가 본시 이렇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라면이 어디 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럼 라면 끓여 먹죠? 라면이 어디 있어? 개떡을 많이 먹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개떡 나왔더라. 근데 그런 개떡은 찰진 개떡이야. 개떡은 밀가루하고 이렇게 쑥하고 범벅해서 이렇게 찐 건데, 밀가루도 적으니까 쑥을 많이 넣고 밀가루는 그냥 붙을 만큼만 넣은 거야. 그래서 씁쓸이요한 거 그것도 못 먹어서 개떡 만들며 서로 먹으려고 막 전쟁했던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한참 세월이 좀 지나서 나이를 이제 조금 10대에 좀 올라가고 난 뒤에 우리 형님이 처음으로 이제 격지에 나가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자가용을 타고 그제들 빙 돌아가지고 동네 난생 처음으로 차를 몰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개폼을 잡는데, 그리고 한 동네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또 폼을 자가용이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 그 사람 동네 안에 그 사람 자전거를 한 개 다 사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흙길 다니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타랑타랑 사람도 없는데 폼 잡는다고 나 자전거 있다 이거 있지. 요즘은 자전거 타면 보지도 않아. 차를 몰고 왔더니 사람들이 차 구경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그게 그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예요. 자가용이라 봤자 그 경유차가 돼 부릉부릉 하면 시커먼 연기가 푹푹푹 나왔다고. 그러면 그 기름 냄새가 신기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맞아 죽는다. 내연 맡으면 그것만으로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쫓아다니고 그랬다니까. 권투 선수들이 죽으라 두드리 맞으며 복싱을, 요즘 복싱 하러도 잘 안 하는데 복싱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챔피언 되면 비행기 한번 타본다고.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챔피언 되어야 원정 경기 할 수 있고 국제 경기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비행기 탈 수 있으니까 정말
죽으라 굶어가며 훈련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시대 속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직도 그 인격이 연그러지지 않았는데, 강남에 땅 부자라고 했잖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강남에서 막 개발되니까 농토를 다 비싼 가격으로 다 팔아가지고 막 농사 짓던 사람들이 100억대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당시에 강남 부자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 무식한 돈만 있는 무식꾼들. 그래 그거 가지고 다 흐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결과 우리 한국이 겉멋 만드는 거야. 겸비하지 않은 거예요. 돈 좀 생겼다고 목에 힘주고 그만 떨고 교만하고.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과 사람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치셔요. 아멘. 왕들도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 다 하나님이 쳤어요. 내가 왕인데 왜 네가 날 건드려? 난 너 위에 있어? 이런 순간 하나님 목숨을 끊어갔어요. 여러분, 나라가 교회를 차지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나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미국은 지금도 그 세계의 제1의 국가의 나라도 지금 그렇게 한 것은 대통령이 돼 목사님한테 축복을 기도를 받고 취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지금도 건재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겸비한 사람인가? 가난할 때도 겸손하고, 부유했을 때도 겸손하고, 낮을 때도 겸손하고, 높아졌을 때도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힘과 권력의 힘과 사회적인 힘을 주신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 위에 타고 앉아서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힘없는 사람과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임시 위임 준 힘이라 이 말이야. 사울 왕이 그걸 위임 받아서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아 군림하려다가 하나님이 그를 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 왕권을 주셨어도 그는 언제나 예배자였어요. 다윗의 그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가장 슬퍼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나더러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집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막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도망자가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못함이 너무 슬펐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이 너무 슬퍼서 한 번은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에서 이렇게 발각이 되었을 때 살려고 정신병자 행세를 했잖아. 다윗은 그 꿈이 뭐냐면 자기가 목동이었어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았고, 아멘. 장군이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고,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뭐냐? 예배드리지 못함이 그 인생의 최고의 슬픔이었다고.
그래서 그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여전히 자기가 힘 있음을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권력과 재물과 힘으로 한 게 뭐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었고 그것이 일생의 소원이었다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 왕이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말이 법이니까, 뭐 국법이 있는 것도 아닌 시절이니까 왕이 그냥 법이에요.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는데 5만 백성들을 자기 여자로 다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큰 드라마는 그거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름 없는 나단 선지자가 탁 가가지고 왕을 책망하잖아. 그럴 때 딱 군인 시켜서 저 인마가 아마 끝난 거야. 그러나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울고 우는 그 장면을 자기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할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통치하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앞에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고. 세상과 닮아가면 안 된다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직자는 성직자의 자리에 있어주고, 아멘.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자리를 지켜주면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근데 제가 봐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지 너무 답답해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 뭐냐면 옛날 농사는 거의 다 천수답이었어요. 뭐냐, 하늘의 비를 믿고 농사를 짓는 거라고. 그러면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김을 메고 그 고생을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농사 못 져요.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만왕의 왕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이 나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바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야. 철저히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세상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잖아.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려나가고 학원도 하고 모든 분야에 다 봉사를 하잖아. 그 장소에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였다면, 어머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이걸 보였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어? 이해가셨으면 아멘 합시다. 교회만 나와 집 사지 바깥에 뭐 개떡같이 생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입만 살았다고 그러잖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라고 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 영광이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성도는 We live as a messenger of God. 하나님의 메신저로의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성도가요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한 말은 손해를 볼지라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지. 여러분 봐봐요.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세상 앞에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게, 책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다스리는 기관이 교회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나라가 폐역하고 나라가 타락한 것은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에 있어서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인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행 일치가 와야 돼요. 예수쟁이들 거짓말 하더라. 그 말 딱 들리는 건 순간 복문 딱 닫히는 거야.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행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거 언제 끝나겠어? 3월이 가고 4월이 가면. 근데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뭐냐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가 소멸된다고 한때는 그런 이야기 했어. 근데 그것도 과학적이지 못한 게, 저 열대 지방에서 지금 창궐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희망을 어디다 두겠어? 날씨가 더워질 때를 기다리고, 더워진 날 저 열대 지방에서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희망은 하나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거두어 달라고.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전염병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거두시느냐? 백성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딱 하나예요. 저는 오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좀 거두어 달라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완악함이 도를 넘었어요. 도를 넘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종교고, 그 하나님이 친히 만든 종교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여 자기의 사욕을 위하여 사이비를 만든 신천지 같은 것을 어느 사회나 어느 세계나 돌연변이는 나와요. 그런 걸 보고 다 교회도 그렇다고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그건 정말 끝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핍박하지 마세요.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다 우리도 사람인데, 여러분 다 직장 다니고 다 저녁도 못 잡수고 이 자리에 왔고, 다 전문가들은 다 바쁘신 분들 아닙니까? 피곤도 하실 것이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왜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돈을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첫째로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온 것이지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 나라 지켜야지. 우리 어릴 적에는 가난했어도 이웃집 사람들 믿었다. 해코지는 안 한다고, 업무를 꾸미지 않았다고. 그냥 가면 마루에 널판지 끄집어내가지고 밑에 잠겨놓은 고구마 끄집어내서 삶아가지고 김치 얼려서 같이 나눠 먹고 그랬던 시절이라고. 대문이 어디 쓰고 담장이 어디 쓰냐고. 그냥 말을 믿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인간들의 가슴 속에 탐욕이 꽉 차니까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서로 속이는 거야.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싸우고.
온 천지가 그 고소가 남발이 돼가지고 고소장일이 쌓이고 말이야. 그래서 얻는 것이 뭔데? 그래서 취한 것이 뭐냐고. 여러분,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곧 죽는다고.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욕심을 내 얼마나 많은 것을 먹어야 만족하겠냐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하겠냐고. 만족이 어디 있어요? 강물이 흘러 바다를 흐르되 그 강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인간의 욕망을 채울 길은 없다 이 말이야. 터진 웅덩이라 말이죠. 인간이 진정 행복하려면 그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말이 안 들려와. 완악한 자들의 특징인 코웃음을 친다, 비웃는다, 즉 광신자. 저 얼굴을 보세요. 내가 바보같이 생겼는가? 다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통이 뭔지, 슬픔이 뭔지, 인간의 약함이 뭔지 빨리 깨달아야지.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사람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후대, 내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 정말 천사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라 세금 좀 축내지 않고, 나라 빚 좀 덜 내고, 아름다운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내 자식들, 후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어느 아버지가 자기 몸뚱아리 하나 편하게 살자고, 자기 욕심 하나 더 채우자고 빚더미 만들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아버지가 있냐고. 대한민국이 빚이 점점 셀 수 없는 빚들이 늘어간다잖아. 잘 들으세요. 청년들은 땀을 흘리게 만들어야지. 일하게 해야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단다. 요즘 청년들이요, 일을 안 한대. 왜? 실업수당을 주니까. 쭉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안 나와버린대. 여러분, 자, 좋아요. 지금의 부유가 지금 시대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의 눈물과 땀과 그 기도와 눈물의 대가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유를 지키려면 누군가가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누군가가 농사 지어야 되고, 누군가가 건축해야 되고, 누군가 운전해야 되고, 누군가가 3D 얼종을 해야 된다고. 응? 그런데 나라가 그것도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빚을 내가지고 포퓰리즘 하자고 청년들에게 공짜 돈 나눠서 노동할 의욕도 상실하게 만들고, 꿈도 빼앗아버리고, 사람들 길을 빼버리고, 멍청도 만들어 놓고, 그 나라 빚빼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다 데려와가지고 세상의 공사장이에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야. 내가요, 다른 저 일산에 있는 저 동료 목사님 건축원에 가봤더니 전부 다 파키스탄 사람들이야. 저 장로님 바다 박사잖아.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하는데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그 선주들은 다 70, 80대 할아버지들이고 고기 잡는 인부들은 다 외국인들이래. 그런데 이런 봐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니까 다 떠나버려. 지금 우르르 떠나버리고 한국 경제 딱 몰락하고 원화 가치가 탁 떨어지면 다 사라져버려.
그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돈 벌러 왔다 이 말이야. 한국에서 돈 벌 수 없게 됐을 때 지금 다 빠져나간다고. 이까지 이해하셨죠?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듣고 있죠? 그러면 1년에 나를 싹 빠져나가면 농사 기반이 무너졌어요. 농사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3년 4년 기술 배워야 되고 10년 기술 배워야 돼. 그걸 다 기술도 준수하는 딱 공장의 인부들 기술 다 빼나가 버리고, 고기 못 잡아요. 농사 못 지어요. 그 다음에 짐승 못 키워요. 나중에요 패닉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나라 어떻게 세울래요? 망가진 논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래요? 사람의 몸도요, 노동을 항상 해야 한 3년 해야 몸에 배이지. 펜때 놀리던 친구 농사지를 못 져요. 저요 어릴 적에 농사도 잘 지었어요. 소도 먹여받고 농사도 기업받고 다 오만 것 다 해봤어요. 나 정신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춘천에 가서 농사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채소한다고 한 1시간 삽을 팠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벌써 몸이 도시형으로 바뀐 거야. 여러분 정말 환난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 나라요, 지금 봐봐요, 이 나라가 허물어지는 거는 70년 동안 세운 나라 허물어지는 건 1, 2년 만에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금 몰락하고 있잖아. 지금요 이 외국인 노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줄 서서 지금 그 출입국 관료소에 그냥 막 줄을 서고, 그걸 뭐라노? 그 신고 자체를 못 받는다 하잖아. 와, 워낙 많이 몰려가지고. 그러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한국 산업 체계가 무너진다니까. 이거 어떡할래? 이거 누가 책임질래요? 누가 책임질래요? 쌀값 올라가고 과일값 올라가고 농산물값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어떡하려고?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로 꿈꾸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가 힘들다? 이해 안 되는 이야기지. 노동해봐. 공부가 왜 힘들어? 여름에 3, 40도에 대학교 밑에서 세멘트 치고 보름꿈 메고 여러분 한 5층 10층을 한번 올라가 봐. 공부하고 싶어져. 아멘 안 하네. 사람 너무 편하게 사는 게 문제라니까. 정신만 깨어나면 된다고. 아멘. 정신만 깨어나면 된다고.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내릴게요.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립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제 역할을 해야지. 세상이 아무리 망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교회가 불의 길을 걸어야지.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죽음의 길이라고, 망하는 길이라고. 이 말만 하고 마칩시다.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얼마 전에 무슨 모임에서 지금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시절이라고, 마음 놓고 말을 못한대요. 말하면 공격들이 워낙 심해서. 사탄은 빛의 소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외쳐야 돼요.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몫입니다. 핍박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목사는 핍박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들 같이 싸우지 못하잖아. 일방적으로 당하죠. 그럼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그게 역사였어요. 세상이 완악하여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칼과 창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한다고 겁먹고 선지자가 외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망가집니다. 아멘. 그러나 선지자만 살아있고 교회만 살아있으면 그 악한 세력을 도려내고 그 살아있는 교회 때문에 나라를 세워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들 자기들의 탐욕을 위하여 나라 망치지 말게 하시고, 정치적인 고려하여 정책을 수반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겸손하여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시고, 전문가의 말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서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이 정의로운 입이 되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누구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 죽어도 정당을 지지하겠다 그러면 천당 갈지 몰라. 그건 모른다고 그랬어.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누가 균형을 잡냐고. 교회가 균형을 잡아야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이 겸손하게 해주소서. 배부름보다 정의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익보다 옳음을 더 선택하게 하소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공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교회의 역할이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핍박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입을 다물면 안 되죠. 아무리 세상이 비웃는다고 해서 진리를 숨기면 안 되죠. 저도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거예요. 욕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억울한 소리 듣고도 그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심을 버리고 나라 위에 기도합시다. 교회 위에 기도하고 이 땅에 선지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멈추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끝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 있어야 끝나겠냐고. 그리고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정리 문제는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중심을 잡고 믿음을 보여야 돼요. 중심에 다 희망이 있다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예전에는 가난했어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 대한민국에 가득 서려 있는 안개들을 보면 희망이 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치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아주 미약한 우리들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이 송도 한모 설기 위해서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이 나라 위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들어서 선지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서 탐욕에 취해 있는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땅 고쳐 주소서. 가슴 저리게 이 찬양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재물량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날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울어도 나라를 위하여 뛰어나가도 이 작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주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소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거짓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밝아지게 하소서. 이 나라가 맑아지게 하소서. 이 나라가 정의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달라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주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장자들의 기도를 들어서 다시 대한민국을 꽃피게 하여 또 하려고 우리 주의 세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